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눠왔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시간에 함께 나눠서 봤는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모든 길이 새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높아진 자는 낮아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진리로 나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증명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1장 마지막 끝부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믿음의 대인관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그냥 쇠붙이에 불과하지만 종이 울릴 때 참 종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고 증명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아주 인간관계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깊이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 100만 불짜리 귀한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외모 속에 묻혀갑니다. 그래서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능력이 있는 자,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조금 위축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반면에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본문 메시지를 보다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고 셰익스피어가 오니까 일어나서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아, 잘 오셨다고. 너무너무 반갑게 환영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식당 문 앞에서 마당을 쓸던 한 젊은이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셰익스피어가 나가서 그 젊은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젊은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실수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나? 물어보니까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워낙 유명해져서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나는 빗자루로 마당이나 쓸고 내 앞길이 캄캄하니까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보고 화난 게 아니고 내 자신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사실 자네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글로 표현하는 글쟁이일 뿐이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한 귀퉁이를 쓸면서 빛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자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위한 일인지 뭐가 다를 게 있겠나? 안 그런가? 이 젊은이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셰익스피어 전기에 보면 아주 굉장히 귀한 대목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관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 그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외모를 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고 또 설령 외형을 좀 갖췄다 해도 너무 교만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의시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런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아주 겸손하게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는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을 보고 그래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또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4주간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자, 누구예요? 형제들.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영광의 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모두 주 안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풍채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귀한 멸시천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 시대의 역사적 증언,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이방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가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외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산헤드린 의회 의원,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종교, 도덕, 철학 그리고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찾기 힘들 정도로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와 대화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구원받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구원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얘기를 니고데모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로 앞장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태양이 장렬하는 12시,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초라한 여인, 외모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는 예수님은 예배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니고데모와 신학적인 얘기하고 이 여인에게는 가벼운 구원 문제를 잠깐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신학적인 문제를 깊이 얘기하고 니고데모에게는 구원받아라,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들을 평가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얼마나 좋은 집안의 배경이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실력이 어떤지, 그의 환경이 어떤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외모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 속에서 모든 외형을 추구하고 외모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교회 속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거나 우리 교회의 이웃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의 중심,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청소년 농촌사업단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국을 살리라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유태영 박사.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이분이 18살에 중학교 졸업합니다.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원래 이분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머슴. 시골 전라북도 임실 출신인데 1360년생입니다. 임실에 그 전라북도에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남의 집 머슴 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야간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배달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이렇게 썼어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프레드릭 9세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써갖고 우편을 붙입니다. 40일 만에 덴마크에 그 우편이 기적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 사람이 국가장학생으로 덴마크에 초청받게 됩니다. 거기서 잘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우리나라 이 땅 농촌이 가난해서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가난해서 멸시당했으니까,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했으니까 가난한 농촌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1970년 이 땅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촌 부흥의 초석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일으킨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의 초석은 김태형 박사가 모든 이론적인 토대와 실질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 뒷 배경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마침 그 옆에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가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고 신문 팔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외모가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잘 먹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18살짜리 그 중학생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런 소년에게 교회라는 곳은 보금자리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가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교회 옆에 있으면서 새벽에.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를 따뜻하게 품어줘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초석을 만든 유태영 박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초석을 만들어낸 분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독한 가난으로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구두 닦기, 신문 배달을 하며 대학을 마친 후 농촌이 이렇게 가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당시 농업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 일을 계기로 덴마크 장학생으로 선발, 그곳에서 선진농업을 배워온 그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초석을 마련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류태영 박사. 오늘 류태영 박사를 만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만의 성공 시크릿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농촌 운동가로서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시고 또 건국대학교 부총장직을 정년 퇴임하신 후에 바쁘게 지내시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바쁘게 지냅니다. 예. 사람이라는 것은 정년 퇴임은 이제 죽을 때나 정년 퇴임이지, 눈을 뜨고 활동할 수 있는 한 예. 일들이 많이 있어서, 단 하는 일을 이제 바꿔서, 주로 하는 일을 바꿔서 하는 일은 있지만은, 정년 퇴임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보니까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그 미래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등록금 전액, 교과서 때 전액,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면서 미래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네. 청소년들 육성, 네. 양성에 주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그 관심도 많으시고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유 박사님은 그 어린 시절이 그 당시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시절이 그리고 또 박사님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유년 시절이? 지금 여기 시청자들이나 들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보릿고개 시절. 예,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썼던 일기장을 보니까 어제 아침도 굶고 네. 어제 점심도 굶고 어제 저녁은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쑥만쑥만 삶은 파란 쑥국물을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니까 네.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고 힘들다는 그런 말을 쓴 일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랬다고 그때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세계 197개국 중에서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 190등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못 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 세계의 각광을 받는 이만한 나라가 되더라까지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정도로 국가 저는 이분의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1시간 40분 동안 보았습니다. 이분이 서울 정릉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자기가 18살에 이제 무작정 서울 상경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그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차별 없이 대해준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아들이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이유태영이라는 새카만 소년이나 차별 없이 교회가 기도해 줍니다. 거기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제대로 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고 싶다. 그때 기도 제목을 삼고 그때 가졌던 비전이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해보자. 그래서 오늘날 유태영 박사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건국 발전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연구해서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육자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때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역차별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 조례 안에 교회에 성경을 비치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표지에 바이러스가 옮겨간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손잡이를 다 떼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렇게 차별할까? 왜 그렇게 차별할까? 세상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이웃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한 소년을 그렇게 차별 없이 진심으로 대했더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량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신자가 둘이 온 거예요. 하나는 금가락지 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도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지라는, 그래서 금가락지 꼈다는 상당한 지위,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남루한 옷, 그 사람은 옷이 한 벌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입고 일하고, 그것으로 입고 차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했을 것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며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시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저쪽으로 가서 발등상에 앉든지 네가 알아서 나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이 하나 쳐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들어온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민 아파트 아이들하고 우리 아파트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걸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락지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대우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외면했던 그 당시 회당에 있었던 모습들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로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실제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유태현 박사처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대강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분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까지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한 분은 이분이 집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자동차를 타고 전용차를 타고 기사와 함께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이 사무실에 서류 하나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문을 나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문에서 경비를 쓰는 그 경비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좀 바빠서 그러니 자네는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
걸음 빠른 자네가 빨리 내 방으로 뛰어가서 이 서류를 좀 갖다 주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네, 각하 그러면서 가서 서류를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운정석에 대통령이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봤더니 세상에 수위가 앉아있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각하 여기서 어떤 일이 여기 계십니까?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 있죠.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의 일화 속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나를 위해서 우리 백악관의 문을 지키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자네가 나를 위해 대신이라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뭐가 대수니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화된 표현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으로 왜 우리를 낳으셨는지,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끼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품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도 사랑하고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만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가대도 사랑하시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구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 금가락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들어오면 의자를 내주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짜 빛을 비추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끝없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걸까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차별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우리 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저 아이와 함께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악한 생각.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 이런 악한 생각.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질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화된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연시에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교회, 누구든지 똑같이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범일교회가 있는 한 부산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범일교회가 있는 한 이 지역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범일교회가 있는 한 이 땅에서 외톨이로 버림받는 아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범일교회가 있는 한 이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쓰레기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 그 속에 주님의 형상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영안의 눈, 이 모든 역사,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